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는 우리 박석광 집사님 모친 심남순 권사님 발인 예배와 겹쳐서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기도 했었고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주 참담한 일까지도 겪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역시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겪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그래서 무언가에게 쫓기는 일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고민이나 어려움 없이, 갈등도 없이, 고난도 없이, 아픔도 없이 평범하고 무난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깊이는 다릅니다. 다윗은 내 삶에 피할 일이 없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기 속에서도 내가 안전하게 달려가 안길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가리켜 진짜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큰 특권과 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끌고 다녀야 그게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고 우리는 한 치 앞도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손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을 특권과 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진짜 복된 인생은 내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척척 풀리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피할 곳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거기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반드시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자신의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지금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피해야 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내 마음에 쏙 들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더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멀리 계신 그 위에 계신 힘센 그런 신을, 막연한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존재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서 그 모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을 거기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어 홍해를 가르며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내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사 가장 선한 뜻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이순이이고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마지막 순이라고, 내가 마지막 자녀일 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모든 백성들 다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마지막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헌신적인 분들, 또 장로님, 목사님, 나보다 직분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분들 보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체념하거나 낙심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뒷전으로 여기나 보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도 2순위, 3순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며 사탄의 깊은 속임수입니다. 그런 생각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저들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자들의 주님이라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의 주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은 그렇게 고백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자기 삶이 완벽하고 훌륭하고 성공적이어서 그렇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안에서 자기를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다윗은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시며 지극히 작은 자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그 모든 귀와 관심과 눈을 열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임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바랐던 것이 다윗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숱한 위기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건은 바로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는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피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곤고함이 늘 그 삶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눈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은 완전히 달랐죠. 그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로 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을 잘잘못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상한 심령일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사 온전히 붙들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시편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도망자 신세이며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신세일지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외형에서 자기 인생의 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복은 오직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내 인생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밧세바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치는데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그를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두 번 뵐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분노했지만 다윗은 분노하지 않고 그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끔찍한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리다라고,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며 압살롬도 품고 시므이도 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진정 자신의 주인이 되신 자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기업, 그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삶에서 순종과 성실의 열매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훌륭함은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과 그 용기와 용맹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한 뒤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붙들어서 책임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삶,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코 망할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어서 당신의 목적 안에서 만들어 가시며 전적으로 맡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멸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버려질 수 없는 삶으로 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건지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놓을 수 없는 형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 인도하심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님,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